달마선의 신통. 문.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다 신통에 있는데 이 신통 조화가 무량겁을 닦아서 얻은 것입니까? 닦지 아니하고 저절로 얻은 것입니까? 답. 신통은 닦아서 얻기도 하고 또는 닦지 아니하고 얻어지기도 한다. 첫째, 닦아서 이룬 것은 대개 신통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저 구원겁을 내려오면서 진실한 발심과 정신으로 자심, 비심, 시심, 사심, 의 사무량심과 육바람의 일과 기타 한량없는 선행을 닦은 공덕으로 성취한 것이므로 수중하여 이룬 것이라고 한다. 실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량없는 난행 고행으로 복과 지혜를 겸하여 닦는 큰 보살행을 닦지 아니하고는 이룰 수가 없다. 둘째, 닦지 아니하고 이룬 것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육바람 일과 한량없는 선 공덕을 행하는 그것이 신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본래 면목을 깨닫고 나면 저절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앞뒤 끊어진 청정한 무연 대자 대비심이 일어나서 고해 중생을 구제하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보살행의 자연 훈습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본래부터 스스로 무량 공덕은 갖추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 없는 청정한 보살의 대비행을 닦음으로 인하여 다생다겁으로 항상 오척의 육심만은 내라고 착각하여 그것을 살리려고 서로 생존 경쟁의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는 죄악의 업습 종자가 뿌리 깊이 청정한 이 마음에 잠재하였던 것이 녹아 없어짐을 따라서 바라지는 않지만은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던 신통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치 구름이 흩어지면 밝은 달이 나타나고 때를 닦으면 거울 속에 만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만약 이 청정무심한 이 마음에 정법의 지말인 신통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보살도 아니다. 따라서 정법인 이 마음을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비록 형식적으로 틀림없는 불행과 보살도를 닦는다 하더라도 다 그것은 중생의 생사업을 짓는 것이니 어찌 부처님과 같은 영원 무궁한 대자재 대해탈로서 조화 무궁한 신통을 얻을 수 있으랴. 혹은 부처님이 시민인 이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보살만행의 무량공덕을 닦지 아니하고도 성불하는 이도 있다. 그리고 이 밖에 소승 불법을 닦는 아라한이나 독성들도 또한 신통이 있어서 대천세계에서 84,000의 외도들이 다 모인다 하더라도 한 아라한의 신통을 당할 수가 없다. 소승 불교로서는 그 극과를 증득한 아라한이나 독성이라 할지라도 대승불교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인생본연의 면목인 이 마음의 마지막 자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신통과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로 비교되지 아니한다. 그러니 그 밖에 소소한 통령 잡술객들이 무엇을 좀 안다고 해보아야 그것은 다 자심을 깨달는 정도가 아니고 잡신요기들에게서 빌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크나큰 인류 영혼의 문제인 이 생로병사의 고민은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한 외도나 잡술꾼들은 공을 들여서 얻은 신통이기 때문에 이 주관과 두 가지가 아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부리되 우리는 나의 소유인 팔과 다리를 부린다는 딴 생각을 내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팔이나 다리가 그것이 전체가 다 나이기 때문이 까닭이다. 문.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보살의 신통이 전혀 닦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한다면 닦지 않는 것은 일반인데 범보중생들은 어찌하여 신통이 없습니까? 답. 범보중생이라고 해서 자성 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범보들은 자심을 모르고 쓰는 것이므로 신통이 좁은 것뿐이다. 그러므로 범보는 불보살의 대비심으로 바라는 것 없이 또 닦는다는 생각이 없이 육도 만행을 닦아서 이루어진 위덕 곧 장엄한 신통이 모자라는 것뿐이다. 중생들이 10대 죄악을 다 지어서 죽으면 곧 저 무서운 아비지옥으로 떨어져서 갖은 고통을 다 받는다.
그러나 그 중생들이 저 큰 죄악을 지을 때 그때에 내가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생각한 일도 없거니와 또한 모르고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84,000 지옥들이 실로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중생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그 업습의 그림자가 사실과 같이 보이는 것뿐이니 실로 있는 지옥은 아니다. 그러나 꿈이 아무리 헛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깨기 전에는 꼼짝없이 사실인 고와 낙을 받는 것과 같이 이 마음을 깨치지 못한 중생들은 업습에서 일어나는 천당 지옥의 꿈을 벗어날 길이 없다. 꿈에서 죽고 꿈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비록 불보살의 대탈 신통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역시 실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통무용이 불보살이 쓰고 나타나고 쓰면 나타나고 쉬면 없어진 흔적도 없다.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죄악의 업신통을 부려서 지옥 천당의 대체 세계를 나타내는 데까지는 자유이지만은 나타난 뒤에는 인과응보의 구속에는 자유가 없다. 불보살은 때가 묻지 아니한 자심 신통이기 때문에 무한수 세계를 벌리거나 없애는데 자유자재의 해탈권이 있는 것이 중생과 다르다. 문 서역 천축의 28인의 조사 도인들은 달마 스님까지가 다 신통이 있었는데 근래 와서 신통을 가진 도인이 드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답. 저 인도에서 옛날부터 우주 본체인 자심을 깨닫지 못하고 공연히 자신 가운데 이름 모를 우상신을 마련하여 그를 조물주라고 숭배하며 신앙하는 사도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부족한 것이나마 신통을 가진 외도가 많았다. 신통이 아니면 교화할 수 없으므로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또한 신통으로 그들을 정복 귀순케 한 연후에 설법 교화를 하며 불법 정도를 배워 성취케 하고 생사를 해탈하여 우주의 주인공이 되게 한 것이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나 그 이후 여러 큰 도인들이 대개 다 신통을 가진 것은 그들이 다 과거 전생으로부터 다생으로 한량 없이 많이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혹은 나면서부터 도를 알며 신통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었으며 혹은 어려서 도인을 만나서 한마디 법을 듣고 후련히 깨달아서 신통까지 겸하는 이도 있고 혹은 7일 만에 혹은 석 달 만에 또는 1년, 3년, 10년, 20년 만에 도를 깨달아서 신통을 겸하는 이도 있었다. 이러한 분들은 다 과거 전생으로부터 도를 닦아오던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도를 깨닫고 신통까지도 속히 나는 것이다. 달마조사 이후로도 간혹 신통 가진 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응화대성이라 하여 불보살의 화연으로 중생계를 위하여 본래 부처가 일부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한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이 불보살도 역시 이 마음을 깨달아서 다생다겁으로 무연 대비심을 닦아 중생계나 부처님께 대하여 일체 것을 구하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공덕을 다 갖춘 분들이다. 또한 자리 이탈을 위하여 무연 대비심으로서만 행을 닦는 것 없이 닦는 걸음이다. 그러나 불조가 서로 전해오는 정법 안장의 정지견을 바로 깨닫기만 하였다면 신통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불조의 교회 별전의 종지만 얻어놓으면 안심이다. 왜냐하면 일체 신통이 다 이 마음의 정지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어찌 원인 없는 결과가 있으랴. 대개 진실로 이 마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혹시 신통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 즉시 없애버리고 거기에 잠시라도 머물러 있으면 본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인데 하물며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